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은 물론 야율의 딸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요한복음 11장 베다니에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나사로도 살렸지만은 그들은 또 인간인지라 그들은 역시 또 죽었지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도 그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메카 성지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무덤에 잠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골로새서 보면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속을 계획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2년 4월 17일 이 부활절은 여러분 인생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세계도 보면은 하나님은 부활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징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군뱅이로 3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매미로 그 한여름에 소나타를 부르고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에도 번데기에 잠자다가 그 집을 뚫고 나와 나방이 되어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죽은 나무에 봄이 되어지면은 철쭉꽃이 피어나고 목련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집트에 300년 동안 그 콩이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300년 만에 다시 싹이 난 것을 바로 역사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흔히들 많은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중세 십자군 전쟁 때에 있었습니다. 로자린느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십자군 전쟁에 나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못된 사람들이 다 습격해 와가지고 그 로자린느라는 그 여사의 그 집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부인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 산골 마을의 한 작은 소녀의 그 집에 헛간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로자린느라는 그 여사님은 궁리하다가 닭을 구해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탉이 드디어 알을 많이 낳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동네 산골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궁리 끝에 그 암탉을 이렇게 사다가 키우기 시작해서 그 계란을 낳았는데 바로 그 산 나무에마다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암탉이 낳은 그 계란에다가 붓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색칠을 칠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40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종이에다 써가지고 거기다 또 붙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또한 여러 가지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부활절을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로자린느 여사가 어느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서 이제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을 전해라 해가지고 어린 소녀가 이제 부활절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어느 그 산 깊숙한 곳에 낭떠러지기에 어떤 그 병사가
이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은 측은히 여겨 그 군인 병사에게 그 부활절 계란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이 아니 계란을 딱 보니까 자기 집 가훈과 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가훈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로자리느 자기 부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군 전쟁 때의 그 부활절 계란 이것을 통해서 그 병사가 희망을 얻고 자기 부인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부활절이 되어지면은 이제 계란을 삶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치 암탉이 21일 동안 그 계란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그것처럼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럽의 문화는 거의 다 성화 문화예요. 그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여러 가지 베드로 성당 이런 모든 천지창조 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 다음에 영화도 쿼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폴란드 쇤큐비치가 만든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 쿼바디스 영화 속에 바로 로마 그 병사가 리기아라는 기독교 여인의 한눈에 반함으로 그 여인이 믿는 그 기독교에 동화되어져서 로마 병사가 기독교로 개종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여기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그 로마 그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이제 평야로에서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 베드로가 막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그 로마 정돈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막 탈출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촥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로마에 가서 그 양들을 위해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내가 로마로 다시 간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도망치려고 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방향을 다시 터닝 포인트 바꿔가지고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내용 스토리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부활은 단절이 아니라 또한 새롭게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음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또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 계셨다가 오게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흩어짐이 아니라 모든 그 7명의 그 베드로 제자들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막 도망가지요. 세상으로 갑니다. 네? 그러나 바로 이 부활은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아주 잘 이렇게 하셨는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40일 동안 12차례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2 제자에게 7 제자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지요. 자, 그러므로 부활은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 묶음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축복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 이 4가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메시지 4가지를 전하기 전에 바로 이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그 근거가 뭐가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 구전 입술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초대교회 구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한 기록문서지요. 사도들의 교부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등 많은 사도 교부, 즉 사도의 제자, 요한의 제자가 터툴리안이고 또 뭐 이그나티우스가 있고 또 오리겐 있잖아요. 그 제자, 사도들의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 그 다음에 로마의 훌륭한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해서 모든 기록 문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 무덤, 같이 한번 따라서 빈 무덤, 그렇지요. 바로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팩트 6가지를 제가 또 잠깐 소개한다면은, 첫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한 것이 아니에요. 시체를 도난한 도난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환상설, 시체 도난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절설, 이런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며 또한 가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팩트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팩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로마를 향해, 전 유럽을 향해, 인도를 향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끓는 기름가마 속에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또한 불 속에 화형시킨다 할지라도, 유명한 그 쿠아바디스에 보면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 호랑이, 그런 것을 막 풀어넣어가지고 기독교인들 그 안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보고 네로 왕제는 막 죽이라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사도들은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전했으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샷다운, 마녀 교회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한 수 6가지 팩트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안수기도 받을 때 비늘이 벗겨진 것 마냥 우리의 교만의 비늘, 지식의 비늘, 나 자존심의 모든 비늘이 다 벗겨지시고 신의 안수인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with you.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우리 권사님 새벽 미명에 공동묘지 지나가면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가는 길에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고 행여집 있으면 그 앞을 무서워서 저도 막 못 지나갔었어요. 엄마 손 붙잡고 누나 손 붙잡고 그 행여집을 지나가고 그랬어요. 공동묘지도 학교 가려면, 공동묘지 지나가려면요, 거기 뭉둥이가 나오는 줄 알고 막 신발 들고 막 뛰어갔어요. 보리밭에 뭉둥이가 나온다고. 자, 그런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자, 바로 새벽에 바로 그 무덤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바로 이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야 하니까 바로 음성을 들었지만 동산치기인 줄 알았어요. 라보니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내 몸에 덫이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바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바로 이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막 달려가서 막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바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머리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발에도 천사가 나타나고 이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거예요. 개켜져. 만약에 예수님이 도망갔다면 그 수의를 입고 도망가셨겠지요. 그러나 개켜져 있고 빈 무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막 두려움과 공포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권사님은 4차까지 접종하셨다며요. 저도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만 이 백신이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어떠한 그 랍비가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 선생님에게 소원을 막 적으라고 해서 적어갔습니다. 건강, 사랑, 재물, 권력, 여러 가지 부, 명성, 이런 걸 다 적어가서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한참 살펴보더니 그 선생님이 이 랍비가 어렸을 때에 찾아갔는데 여기에 목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 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함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질 때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에도 지리산 천주 구경하러 가고 목련꽃 보러 가고 또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많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자들도 정치인들도 삼성재벌 이병철 씨도 암에 걸려 죽고 말았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그 쏜 죽에다가 남아낀 차 하나 먹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세계에 정말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 몇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도 그 병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가 넘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빈 무덤에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막 슬퍼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디프레션, 우울증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엉엉 울고 부모를 잃어가지고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중증 환자들이. 이러한 울음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영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주인이 바로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인이 바로 귀신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것 마냥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 명예, 권력, 향락, 쾌락,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세상의 말투스, 즉 증인이 되어다오, 즉 메신저가 되어다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유명한 그 모라비안 교도의 그 유명한 진센돌프 백작, 그는 어마어마한 큰 재력가였었어요. 그 진센돌프가 그 독일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영국에 그 무슨 박물관에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바로 그림 속에 성화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그림 밑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거기서 놀라우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센돌프가. 그래서 그는 모든 다 재산을 팔아서 모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여러 가지 가톨릭 박해를 피해 자기 영지 즉 젖소를 키우는 그 목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하며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 대서양의 이제 전하러 대서양의 어떠한 미국의 그 복음을 전하러 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어떠한 그 배를 타게 되어졌는데 폭풍이 막 일어나고 파도가 넘쳐서 그 배는 이제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이 풍랑이 연하여서 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조지아주 선교를 갔는데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명을 걸고 풍랑과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찾는 천지신명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풍랑과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쇠망치에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1738년 5월 14일 영국에 돌아와 로마서 주석을 읽는 순간 그는 밤 8시에 회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 영국을 복음하는 대붕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을 변화시킨 사람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는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윌리엄 캐리는 19세기 인도의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영어로 인도 벵갈어로 다 번역을 했는데 하녀가 멋모르고 난로에 그 번역한 번역서를 다 난로에 불에 장작더미에 집어넣어갖고 태우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여기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도는 여러 가지 부족이 많기 때문에 인도로 다 번역을 하면서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138년 전에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언더우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아펜셀러도 군산으로 가다가 바로 그 어떠한 소녀를 구출해 주다가 순교하게 되어지지요. 순교의 피의 터전 위에. 그 다음에 저 평양 1907년도 하디 목산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 신의지 원산 대붕의 불길이 타오르므로 드디어 그 원동력이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졌고 유가순 열사의 애국신앙,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순교적인 신앙과 애국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인 그러한 그 올리버라는 그런 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 날 어느 날 예배 순서 가운데 세족식이 있었는데 그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면은 백인 사회에서 이 올리버 판사가 낙인이 찍힐 건데 그걸 알면서도 흑인이 예배드리는 부활절 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올리버 판사가 이 세족식을 하는데 흑인 여성 앞에 가서 발을 씻겨주고 또 흑인들 앞에 가서 발을 씻겨주고 하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떠올리면서 바로 올리버 판사가 바로 흑인 여인들의
발을 대에다 물을 담아다가 물을 끓고 백인 판사가 흑인 그런 시커먼 아프리카 흑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붕회를 열면서 또한 막 파라솔 전도하면서 티슈 마스크 막 주면서 얼마나 여기저기 막 우편함에도 갖다 놓고 부활의 그 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꼽아놨는지요. 전도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어느 그 목사님 아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 예산에서 목회하셨는데 헌금만 나오면 다 어려운 사람을 나눠줬대요. 그 자기네는 먹거리가 없고 뗄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분도 연세가 한 60 한 중반은 넘으신 것 같아. 둘째 아들인데 단돈 5,000원 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택시 운전 노가다판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부활절인데 꼭 나오세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축복교회 장래 큰 기둥 되세요. 오늘 꼭 나오시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왜 반대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어느 교회에 주일날 우연히 갔는데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줬다라는 거. 그거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가 자기 부인이 아들을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 정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우리에겐 꿈이 있다 하면서 그 유명한 그 시카고 연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건국 역사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가 차별하지 마시고 다 흑인도 끌어안으시고 노인도 다 끌어안으시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90세 넘으신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이번에 원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50대 60대 새로운 권사님들을 이제 임직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셋째로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해서 네샤마, 구약으로 하는 루하, 네페시, 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로 성령님은 구약적인 표현은 루하예요. 성령,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그 다음에 신약적인 언어로는 헬라말로는 퓨노마. 바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다른 살로메, 그 다음에 그런 마리아, 그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그것을 지켰어요. 사도 요한만.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날 바로 120명이 열흘 동안 금식하며 저녁 기도에 있었을 때에 오직 오순절날의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으로 이미 끝나버렸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은사를 소멸치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고 거긴 또 이단이라고 중들도 방언하기 때문에
요즘 방언하는 교회는 다 2단이고 4단이라고 또 이렇게 매도해요.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같이 한번 따라 사니까 서로 용서하라. 자, 오늘 바로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이며 부활 메시지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교회 문을 나서며 또한 부활의 계란을 들고 집을 방문하면서 20조 또한 찾아가며 또한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부가 싸움한다면 과연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좌정하시고 계신다고 말할 수 없지요. 바로 그분을 나귀 타고 입성하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 예수님을 우리 심령성전에 고린도서 3장 16 심령성전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평안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평안의 축복, 샬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전도의 축복, 말투스, 증인의 축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 플로레오. 성령은 재충만, 계속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허기부, 남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부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죠. 성경대로 그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하였을 것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여전히 죄중에 있을 것이고 또한 주 안에 죽은 자도 멸망했을 것이고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이다. 성도의 부활의 보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해주고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나중 열매인 우리들도 다 첫 열매 따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할 때 우리도 다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코로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고전 톨스토이가 쓴 부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니올로도도프, 바로 이 고모의 집의 하인이었던 그 카추샤, 바로 카추샤가 시베리아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미 시몬손과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서고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소설 속에 유명한 그 니올로도도프 그 백작이 양심의 부활의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4월 17일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 축복의 권속들이요, 여러분들 신앙의 부활, 양심의 부활, 영적인 부활, 기도의 부활, 믿음의 부활이 있어서 정말 새로운 역사의 드라마의 역전의 명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네 가지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